네,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감동과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고 마음 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담아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점점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하늘의 권세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는 우리 속에 묶여 있는 것들, 원망들, 미움들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으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늘 거듭난 자로서, 위로부터 난 자로서 그런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이겨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깨끗게 되어져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그 원래 세우신 그 형체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피로 씻어 주셔서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허상소야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미움과 원망과 묶인 것들과 또 악과 하나님 예수의 피로 씻어 주셔서 오늘도 정결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고 받는가?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눈앞에 이렇게 안진뱅이가 낳는 이 구원을 보는데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왜 구원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없을까요? 어떻게 구원이 뭔지를 왜 이렇게 모를까요? 오늘 특별히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바로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이름이 일으킨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이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 성전 맡은 사람들은 왜 특별하게 오늘 강조하면서 4장 1절에서 이 사람들을 두드러지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왜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 일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사람들을 가두고 왜 이렇게 할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힘을 다했으며 왜 이렇게 치유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도 어떤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성전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눈앞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5천 명이 남자가 5천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무리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믿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2만 정도가 와서 어떤지 한 10,000명이라도 10,000명이 얼마나 큰 숫자예요. 그런 사람이 믿는데 왜 이런 영접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냉정하게 되고 받아들이지가 않는가? 이 지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권력을 돈으로 이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엘리트 계층에 있으면서도 세속적이에요. 돈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와 권력을 통해서 부를 통해서 권력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상류사회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경제적, 정치적인 권력을 많이 소유하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맡은 자들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제사장들이라 그러잖아요. 사유하고 장인이 같이 대제사장의 한 시기에 같이 있으니까 물려주니까 대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 원래 한 명인데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그 입지, 그 지배를 하는 그 권력을 위해서 로마 제국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현실 정치에도 적응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 오경은 인정하는데 부활과 천사와 영혼의 존재와 같은 초자연적인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 복 받는 것 이거에만 몰두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형식적인 그런 예배 제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 이 기득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 때 감동이 없는가? 그 사람들은 종교가 자기 유익의 수단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이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사장직을 세웠어요? 제사장들은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8편 3절을 보면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래서 아론의 집이라는 것은 제사장 가문을 얘기하셨습니까? 아론의 집을 말하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그 성전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뒤로 쭉 가서 보면 시편 118편 22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 이런 아론의 집, 아론의 가문이, 근데 이 사람들이 아론의 가문도 아니에요. 딴 데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력 세력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결탁해서 이걸 산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놓고 길갈에서 할례를 하게 되는데, 이 할례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99세 때. 그건 뭐냐면 99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언약의 표징이 바로 이 할례인데,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한 거예요. 자손에 대한 언약과 아무도 없는데 99세가 됐는데 나타나셔서 난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내가 한다. 너의 생식 능력이 아무리 뭐 다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한다. 백세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와 자식과, 그러니까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을 만드실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실 것이다. 땅의 모래알 같이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가나안 땅, 백성과 땅과 하나님의 주권이 만들면 나라가 생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드시는 그런 건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그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지 않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믿음으로 연단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음은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점점 내 자녀들이 그 약속을 따라서 진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가문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 믿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아들들을 할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을 시키려고 하다가 죽이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그 돌칼을 가지고 바로 그 아들들을 할례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딴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따라서 살면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후에 자기 아들을 37절에 보면 21장 37절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포도원에 종들을 보내는데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했더니 죽인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너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것이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뭐예요? 건축을 지을 때, 건축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집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더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한 말씀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이 되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열매 맺는 사람이, 그 나라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우는 머릿돌이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속에 기득권이 있어요. 내 속에 욕심이 있어요. 내가 뭔가 채워져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났는데, 뭔가 또 뭐 누가 이렇게 또 뭔가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깨졌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고 났는데, 참 그런 얘기를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가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를 통해서 기뻐하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들면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깨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열매가 이제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그것을 이제 일기를 썼거든요. 일기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썼는데, 딱 그 앞에 보니까 9월 20일 날 어떤 그 학교에서 있을 때 어떤 분이 나에게 어떤 행동이 기분을 나쁘게 했어요. 그래서 또 성령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신 거였거든요. 너는 사람의 수준으로 살 것이니 아니면 성령님의 수준으로 살 것이니. 다윗이 법궤 들어올 때 기뻐했지 않니? 그는 어떤 왕이었는지,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지 사람의 인식을 붙잡고 사는 자가 아니었지 않니? 내 힘을 빼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나 아니면 뭐 어떤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그 고집을 꺾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요, 갇히잖아요. 그걸 깨라는 말씀. 그러면서 우리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꺾어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온타타에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기독교인의 어머니의 영향을 통해서 이 넬슨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넬슨은 그 아프리카 사람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넬슨은 영국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인종차별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아프리카의 이름보다 영국식 이름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넬슨 만델라예요. 그래서 기독교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 본격적으로 흑인의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찍부터 학생 대표 위원회를 활동하다가 그 나중에는 이제 복싱 선수도 하고 뭐 이러면서 법률 공부를 하고 백인들에게 모욕당한 것에 대해서 모욕당하는 친구들의 모욕을 갚아주기 위해서 법률 공부를 시작해서 법학을 전공해요. 그래서 1944년에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청년 연맹을 창설하고 1952년에는 남아공업 최초의 흑인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흑인 인권을 통해서 일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종신형을 받지만 27년 동안 감옥살이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 감옥 때문에 감옥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자기를 관리하고 뭐 푸시업을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번씩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풀려나요. 그래서 이 만델라가 석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도 타게 되어집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져서 자신을 감옥에 보낸 백인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처벌하지 않고 대신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국가교회를 만들어서 흑백 화해 시대를 열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떠나려고 영국 사람들이 지배했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화합을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나를 꺾고 사랑하고 세우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터 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때 예수님이 에 대한 말씀을 하고 버린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길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서도 또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그 제사장 역할을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성전으로 지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요즘 점점 세상에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참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들이 막 생겨요. AB 1995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자녀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남자인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그리고 성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추세츠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 대신에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과 다른 부모 그러면서 이 법에서 그렇게 바꿔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의 Z 세대는 많이 들었는데 양성애 이거 쿨하잖아요. 동성애, 양성애 양쪽 다 사랑 쿨하잖아요. 이번에 로잔대를 우리 한국에서 하게 되는데 서울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성경 속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지 이런 뭐 다른 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 성이 얼마나 많은 그 남자 여자가 능만이 아니라 남자도 속했다 여자도 속했다가 뭐 LGBTQ 뭐 너무나 많이 이런 악한 그런 것들이 생겨졌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기득권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고집 그걸로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서로 손잡아주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그렇게 돼야 가문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는 건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나의 어떠한 조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내 마음을 바꾸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고집들로 내 생각으로 내 권리로 채워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주 안에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힘써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384장입니다. 384장 찬송 부르시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얻으시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가며 하나님의 복의 그릇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영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굴욕적인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서 주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